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봉독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새벽에 어제 저녁에 비해서 새벽에는 말씀이 좀 길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루하고 힘들 정도로 길게는 안 하지만 저녁보다는 좀 길 것이다. 이 17장 8절에서 16절 내용을 구체적으로 새벽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말렉이란 뜻은 호전적인 사람들 또는 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호전이라 하는 것은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조상인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을 보면 아말렉 족속이 분포하여 살던 지역이 그 경계가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그 경계 지역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실제로 이스마엘 후손들이 거주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는 아말렉 족속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곳에서 섞여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또 야곱과 에서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가인과 아벨 이렇게 항상 신앙의 사람들은 이 둘이 대적하고 대립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대립하는 그곳으로 이 세상 존재하는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소멸하고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싸움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되어진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의 문제점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겁했다는 겁니다. 약탈을 하되 비겁하게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 맨 뒤 후미 쪽에는 노약자들, 병든 자들,
어린아이들, 뭐 임산부, 뭐 이런 사람들은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축 처진단 말이죠. 그럼 그들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와 아말렉 즉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과정은 어떠했으며 결과는 어떠했고 그리고 승리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 시간에 이 네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먼저 싸움의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싸움이 시작되었는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8절. 때에 이렇게 나와요. 때에. 8절에 때에, 이것은 본문의 이때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앞에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라에 도착하게 돼요.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걸 던져라는. 그래서 그 나무를 지시한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마시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물의 단맛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충족감을 줬다는 거죠. 이 한 나무, 지시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6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16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가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멈추게 되죠. 이 만나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만나는 예수님, 내가 너에게 생명을 떡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17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쭉 보면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요.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 있죠. 물을 줄 서 가지고 약수 떠먹듯이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 200만 명 이상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물을 언제 다 마시겠어요? 반석을 터치시면 우리가 갑자기 1시간 동안 막 비가 쏟아지면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듯이 거기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이 강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했다. 그러면 그 반석은 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지팡이를 쳤다. 고난과 고행과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이것을 마시고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고 난 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마귀의 침략이 있었다. 영적인 전쟁을 언제 나타나느냐?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악령의 그 미혹, 악령의 도전, 악령의 우리 넘어뜨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율, 괴계,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한마디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그때 마귀는 우리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온다.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싸움을 걸어온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가?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이 이르러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죠. 오늘날의 마귀를 가리켜요. 악령은 언제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소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 노정을 그 길로 걷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신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기쁨을 앗아가고 소망을 뺏어가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말렉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하실 후에 마귀가 떠납니다. 얼마 동안 떠나가 있다 다시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주님에게 나타났던 그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고 주님에게는 다시는 주님과 상대할 수 없는 완전 패배자가 됐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용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웅덩이 있죠. 웅덩이에 빠지면 죽어요. 세상이란 웅덩이에 끄집어 당겨서 걷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 즉 악령과 악령에게 붙잡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옵니다. 해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우리로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볼 때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 그 말은 지멋대로 예수 믿는다. 지멋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지멋대로 사는 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책을 읽고 놔뒀나 봐요. 그 보니까 제목이 내가 만든 신.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내가 만든 신 그 책을 읽으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속에 신을 가지고 믿고 있다. 진짜 하나님은 어디 가는지 없다. 이것을 말한 책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각자 돈 쫓아가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고 자존심 센 사람은 주관이 하나님이고 자기 속에 명예 권세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뭐 졸고 있다라면 졸지 마세요. 그러면 막 승질 부리잖아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를 건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는 정말 진리와 성령이 역사하는가? 그것이 우리한테는 오늘날 시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누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가? 8절에 보면 때에 은혜 받은 후에 아말렉이 우리의 대적이 이르러 누구에게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 말이에요. 싸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 즉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은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자기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를 마귀는 지금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언제나 조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기쁘게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일이 없겠지만은 또 간혹 회개도 하고 나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신자 같은 경우는 100% 붙잡혀 있어요. 신자 같은 경우는 새 사람 될 때 그때 외에는 다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이 마귀가 누구를 상대하느냐? 우리를 상대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싸움의 장소는 어디냐 그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물을 낸 곳은 무리바요 반석. 그런데 지역은 르비딤이라고 말했어요. 거창 안에 주상면, 여기가 무슨 입니까? 오돌이? 무슨 리가 있다고 그렇게 해봅시다. 즉 르비딤이란 그 지역 안에 무리바라는 그 반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지역으로 볼 때 전체를 총괄해서 볼 때 르비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르비딤에서 싸움을 했어요. 그럼 르비딤이 어딘가? 르비딤은 바로 지팡이로 물을 낸 그 장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장소예요. 은혜 받은 그 장소가 마귀와의 싸움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시간에 중간에 사이 시간이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많이 합니까? 거기서 오늘 오전에 말씀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고쳐서 우리가 바로 나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누가 빨리 속도를 많이 내서 누가 많이 말을 많이 하는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머리 말할 걸 생각하고 나오면 얘기하고 나오면 얘기 이러니까 거기에 정말 진리나 영감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말의 양이나 거기에 정도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은 것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그것은 다 소용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오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 하하호호 낄낄낄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대화 내용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저렇다 이렇게 하니까 돈 벌더라 저렇더라. 그 다음에 시간 좀 남으면 남 비판하는 거 나오면 또 남 욕하는 거 이제 그런 거로 막 시간 다 보내요. 그러고 나서 오후 예배 시작하면 앉아서 졸고 있어요. 왜? 이제 큰일 했다 이거죠. 한 가닥 일을 열심히 했다 그 말이죠. 아주 열심히 잡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서 마귀가 바로 날 미혹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제가 통계 내볼 때는 그래요. 통계 내볼 때는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는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설교한 그날은 제일 많이 싸워요. 예배 끝나고 나면 입구에서부터 막 싸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서로 희생하세요. 서로 양보하세요. 그러면 식당에서 서로 잡아당기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 받은 그때가 마귀가 바로 공격하는 때예요. 설교 준비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준비 다 해서 하나님께 오늘은 은혜 좀 끼자 이럴 때 사모가 제일 먼저 시비 걸어요. 딴 때는 안 그래요. 근데 그날은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내려가면서 세상 말로 다 잡쳐버리죠. 다 잡쳐요. 그러면 가서 죽 다 쓰고 나면 죽 썼다고 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본인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것이 나에게는 미혹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기억하십시오. 언제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째 뭡니까? 은혜 받고 나서. 두 번째 마귀가 나를 미혹함으로. 세 번째 마귀가 미혹한 대상은 나. 어디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이걸 첫 번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마귀 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했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했나 하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방법론 어떻게 싸웠나 하는 방법론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세는 요
방법 해결책을 두 가지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걸 꼭 적용을 시키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세는 두 가지로 했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조치, 특수 조치.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조치, 영적인 조치. 이 두 가지로 모세는 일의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육적인 조치는 뭐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백성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두 번째는 영적인 면에 나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겠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비주의나 아니면 다른 데 치우치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병원에 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건데. 아이고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만 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고 기도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병원에는 안 가. 이게 두 가지가 틀렸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야 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받는데 몸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의사가 약을 줍니다. 처방도 받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것 있으면 찾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겠나이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병행해서 일을 처리해 나갔다. 모세는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조치로 모세는 어떻게 조치했는가? 일반적인 면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그래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모세의 조치는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으로 이 싸움은 모세의 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 또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자, 따라가십시오.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누가 싸울 것인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 어디에서 싸울 것인가? 이 네 가지를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명했다 그 말이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 교회에서 왜 충성을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복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싸우라.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우는데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모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면 여러분 교회에게 먹칠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싸우면은, 아말렉과의 싸우면은 모세는 분명히 그걸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야, 너를 위해서 싸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우리 안에는 모세도 들어가고 아론과 훌도 들어가고 그 연약한 백성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행동, 언행심사 하나하나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싸울 것인가? 자,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거기서 용병과 용사,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택해서 전쟁을 치러라.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누가 해결해야 되겠느냐. 우리 문제인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 교회에 보면은 여러분들 남의 일처럼 여길 때가 있죠. 어떤 권사님하고 뭐 집사님하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뭐 지들끼리 싸우는 것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내 문제도 아닌지 내 문제인 거예요. 가서 끼어들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문제가 터졌다.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럼 자기랑 친한 사람은 신방 가고 안 친한 사람은 오겠지 뭐. 언젠간 오겠지. 또 안 친하고 자기 속에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아프게 잘했어.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를 위한 공동체라 생각하면 그것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마귀와 싸우는 싸움을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아닌데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막 두 사람 싸워요. 싸우는데 공연에 가서 말리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나가는데 둘이 싸우다가 돌을 던졌는데 내가 맞았어. 그러면 이 두 사람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한테 돌 던지고 말이야. 당신 나한테 불만이 있어. 그러면 그 싸움이 돼버리죠. 바로 그 싸움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한정 범위,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남인데 남이 나를 건드려서 우리 문제를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자체가 형제고 한 몸이기 때문에 건들면 여기 건들면 여기 아프고 여기 건들면 여기 아프고 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싸움의 대상, 즉 누구와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와?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싸움의 상대는 아말렉이라 그 말이에요. 오직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스라엘의 대적은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아니에요.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아말렉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 대부분의 교회의 다툼은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 이런 싸움이 많아요. 적을 알고 싸워야 되는데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 잘생긴 얼굴인데 못생겨 보여. 근데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 좀 있다 보니까 말하니까 말도 하기 싫어. 그 다음에 얼굴도 보기 싫어. 길거리 걸어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목소리 들려. 아, 또 그 인간이구나.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신앙 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신앙 봐요. 손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러요. 어떤 살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우리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미움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게 왜? 대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저 속에 있는 저 사람의 옛사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주관이 셉니다. 저 주관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은 명예심밖에 없습니다. 저 명예가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왜?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어디서 싸울 것인가? 어디서? 우리의 현실에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면한 고현시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르비딤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네 가지를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누구와 싸울 것인가?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울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럼 나가서 누가 싸워야 되죠? 우리. 근데 바로 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바로 나. 누구와 싸울 겁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죠. 어디서? 내가 당면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현실에서 이 싸움이 나타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치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모세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자마자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지도자가 딱 설명할 때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집사님 일 잘하는 사람들 골라서 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권사님들 기도를 하세요. 또 은퇴하신 장로님,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분을 맡고 있다가 은퇴하신 70 이상 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그 뒤에서 기도로 응원하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일도 해야 되겠지만 특수적인 일도 항상 일 처리는 두 가지로 나가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말한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부교육자나 있으면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 있으면 거의 100% 자유를 줘요. 되게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되게 제재를 잘 가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아, 이런 거 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볼 때 본인이 일할 거 결정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가 제일 좋은 답변입니다. 이번에 무슨 있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 때 그렇지만요, 제가 이거 생각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답변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저한테 완벽한 답변을 요구할 때는 답변을 딱 잘라서 얘기하지 마. 딱딱 잘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엔 제가 그 상대방에게 지시를 안 합니다. 지시 안 한다 그 말은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을 많이 하지,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세요 그런 것은 별로 안 해요. 하게 되면 저는 거의 목회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한다 그 말은 시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회계 같은 것도 재직회 같은 경우 막 드러내서 다 설명 다 하고, 교회에서도 무슨 일 있으면 제가 강단에서 발표해버려요. 이번에 당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러면 막연 오름이 안 나타나요. 저 구석에서 쏙닥쏙닥 이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결정됐나 보다. 그 권사회 같은 거 회의할 때도 전부 다 모이십시오. 그 전체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결정된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 끝나면 권사회에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러면 그 뒤에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가 하나인 것을 알고 나가야 되지. 되게 사람들 그러지요. 속닥속닥 이건 교인들 모르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도 모여가지고 이건 우리끼리 본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죠. 본인들이 완벽합니까? 안 그렇죠. 이거는 뭐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일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교회 전체의 부분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알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떳떳하지 않으면 숨겨요. 경제 같은 문제도 저는 뭐 아예 노골적으로 합니다. 왜? 다 뒤져봐야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다 나눠주고 합니다. 그 회계보고 같은 것도 다 나눠주고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잘 돌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뭐 그것을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경제 관념이나 모든 것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문제는 뭡니까? 이 성도들은 지도자의 말에 따르는 이것이 100%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닌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대접을 이만큼 해주고 있는데 더 해주세요. 그거 이건 아닌데 밥을 세 그릇이나 줬는데 한 그릇 더 달라면 배가 터질 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따라갈 수 없지만은 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에 바로 나가는 그거 같으면 다 따라가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가 교회 일은 더 잘 알아요. 저는 계단에 걸어가면서 계단 하나하나 어디에 뭐 있는지 거의 압니다. 그 전구땀 하나 빠져서 껌뻑껌뻑하는데 저걸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단 걸어가고 봐도 예사로 보지는 않아요. 일반 성도들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자가 말할 때 엉뚱한 얘기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 일이 바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명대로 백성들을 택하라 이렇게 모세가 명했어요. 그러니까 전사들을 택해서 용병들을 택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죠. 누구랑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아말렉과 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웠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여호수아의 위치에 해당되는 분들은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가 무슨 말 하면 토달지 말고 막 토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토가 반박하기 위한 그것인지 그거 있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죠. 무조건 반대하는 거. 그런데 저는 그런 지혜를 조금 사용은 해요.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선포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왜 안 합니까? 막 와요. 그러면 일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악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역용할 줄도.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래요? 뭐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러면 뒤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아니 왜 목사님 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근데 그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던 그분이 주동자가 돼서 하는 쪽으로 열심히 일을 해줘요. 큰 일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바로 기가지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또 누구 일반적인 백성, 그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다. 여호수아가 일로 와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누구는 뭐 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오늘 이 일을 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래 합시다. 누가 이걸 하라는데요? 아유, 목사님이 하라는데요. 아니, 장로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요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장로님들한테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목사님이 또 어떤 명령을 해요. 그럼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한테 전화해보고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그 질서가 바로 서야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저는 장로님들하고 전화통화하고 다 해서 일을 끝내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를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아, 이분이 일 처리는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듭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막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난 안 갈래. 여호수아가 자 갑시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갑시다. 난 안 갈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어요. 거기서 존귀한 자라 그 말이니까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으로 상당히 명성을 떨쳤어요. 근데 전쟁 때 이스라엘과 전쟁 때 계집종 하나를 붙잡아다가 포로로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아요. 근데 계집종이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일을 해결하면 거기 가서 나병이 났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만 장군이 병 낫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래서 가요.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걸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왕은 나한테 시비 걸어서 전쟁 일으키려고 지금 건수 잡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한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만 장군을 나에게 오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갑니다. 말들과 병거들과 말 끌고서 폼 잡고 갑니다. 명색이 내가 이런 나라인데 마치 미국에서 장관 하나 와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식무식하듯이 막 폼 잡고 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집에 있는데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사환에게 말합니다. 저 나아만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라. 나아만 장군에 가서 얘기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네가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해지리라. 그 말만 순종하면 될 것인데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분하게 여겨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3가지를 얘기해요.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자기를 맞이하고 그다음에 아픈 부위 있죠. 당체에 손을 얹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그것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에다가 나를 갖다가 7번 몸을 씻어 우리나라 다메섹 강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빌이라는 그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래 요단강 저 지저분한 물에다 씻으면 내가 낫겠다는 거야? 3가지를 내 생각에 나는 3가지를 자기 속에 부정을 해요. 첫째는 나를 대접을 안 했다는 거죠. 명색이 내가 장군이고 아람 나라 강대국에 내가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네가 그래? 자기라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명예나 권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뭐 박사니 내가 뭐 많이 배웠느니 내가 똑똑하니 잘나니 뭐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명색에 내가 뭐였는데 명색이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한가닥 했는데 그 한가닥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할 때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2번째는 뭡니까? 당체에 손을 얹고 요새 무당들이 하듯이 푸닥거리 하면서 얼얼얼 하면서 막 뭡니까? 무당에 주문하듯이 뭐 요란스럽게 하면서 나를 고칠 수 있는 고치는 방법이 특이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가서 물에 가서 씻어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 부교육자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려면 막 말을 많이 해. 그 말 많네. 이렇게 말 많네. 그냥 하면 될 건데요. 가서 망치로 갖다 못을 박아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와서 목사님 조그만 망치를 쓸까요? 큰 망치를 쓸까요? 2번 박을까요? 3번 박을까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박다가 힘을 적게 줄까요? 크게 줄까요? 한번 돌려칠까요? 왜 칠까요?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필요하다면 세게 쳐라 적게 쳐라 내가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3번째는 뭡니까? 다메섹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빌 물이 깨끗하다 보면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초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이 그런 말 합니다. 주인이시여, 아니 병 났는데 그 뭘 따집니까? 병 낫는 게 중요하지. 그까지 3가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한번 해보세요. 병 낫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자는 3가지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바로 하지 못하는 요소를 미련하게 버릴 수 있어요. 미련 없이. 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세상을 버리고 싶어요? 세상을 버리고 싶습니까?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못 버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저절로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해보기는 하자. 가서 1번, 2번 물을 담궈도 6번 담그고 됐다 이렇게 하면 역사가 안 나타나죠. 말한 대로 7번을 그대로 몸을 잠그고 일어나니까 살이 여전해서 깨끗해졌다 그 말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절대적인 순종이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들은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걸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자기가 할 일을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9절 후반절 9절 후반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4가지 얘기했어요. 모세는 나는 영적인 문제로 지도자 입장으로 4가지를 하겠다. 내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즉시 하겠다. 교회 사건이 터지고 막 사건이 터져서 복잡한데 좀 기다려요. 일주일 후에 기도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그게 아니고 사건이 터지면 그 즉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일이 있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목사는 머리에 막 대타 굴립니다. 여기서 뭔 일 있으면 어디 가지? 그 누구한테 연락을 해보지. 교인들은 이분을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지?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지?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렇다 그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먼저.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내일 즉시 내가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말이죠. 순종도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개역 한글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니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 가서 즉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3년 지나도 나는 안 해. 나도 계속 3년 동안 놔뒀어요. 안 해. 제가 이동해서 딴 데 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다시는 일 안 시킵니다. 2, 3일 늦는 것도 아니고 3년 지나도 손 안 대. 근데 물어봤어. 그 집 식구한테.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집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말은 잘해. 말은 많이 잘해요.
약속을 막 남발합니다. 그런데 실상에 그대로 옮기진 않아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해야 된다. 바로 여기서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일 언제? 즉시 누가?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고 맡고 있는 지도자다.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안고 가겠다. 지금 교회 이 문제를 내가 안고 가야지 누가 안고 가겠느냐?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하나님께 단판을 짓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러 가리라. 내가 너는 나가서 싸워. 나는 기도할게. 여호수아야, 넌 나가 싸워. 나는 기도할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멋진 말을 하죠. 뭐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전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린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할란다. 쓸데없는 기도 안 한다. 나는 하나님 붙잡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는 이분을 붙잡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께 내가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참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올라가 서리라.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는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처럼 이건 미리 준비해야 되지 나중에 준비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교제를 평상시 하고 평상시 세상과 멀어지는 일들을 늘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늘 살피고 성도들에게 늘 존경받는 위치에 선 사람은 바로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무릎 꿇으면 그 자리가 산입니다. 왜? 정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길거리 가다가 이 땅에 무릎 꿇고 주여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으실 거고 집에 가서 방에서 아버지 하면 그 자리에서 들을 것이고 왜? 네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다가도 주여 하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많이 하면 다 응답될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게만 해놓으면 1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나옵니다. 3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나와요. 하나님 관계만 바로 되놓으면 그 아들이 부모한테 가서 아들이 효자입니다. 쳐다보면 아들이 부족한 게 없어. 늘 얘는 모범생이야. 아버지 100만 원만 주세요. 왜?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래? 줘버려. 근데 늘 말썽거리는 여기는 아빠 100만 원 줘. 왜? 또 갖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3시간, 4시간 땡깡 부리고 밤새고 땡깡 부리고 이틀, 3일 땡깡 부리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지겨워서 지긋지긋해서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많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기도는 바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아론과 훌은 또 영적인 조치를 모세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아론과 훌은 모세를 위했어요. 모세를 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붙잡으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모세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산꼭대기에 따라갔어요. 모세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겠다. 길갈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절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쭉 따라옵니다. 나중에 요단강까지 건너요. 네가 뭘 구하느냐?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야,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래, 거기까지는 가능하지. 근데 네가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과연 이건 이거다 깨달아야 너에게 그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니까 겉옷이 떨어지죠. 딱 붙잡고 그걸로 치죠.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닮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돼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었을 때 역사는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흔들면 하나님이 역사해준다. 역사는 해주죠. 왜? 말 안 듣는 자식도 땡깡 부리면 뭐 해주듯이 주죠. 그러나 여러분, 말만 꺼내면 하나님이 탁탁탁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위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힘들으니까 밑에 돌을 받쳐놓고 앉도록 했어요. 기도할 때 손에 내려오니까 손을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해가 지도록, 아말렉 완전히 무찌르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 그 성림교회 처음에 목회 나갔을 때예요. 거기는 차 운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 속에는 이 동네 있죠. 마을이 한 번에 돌아가면서 싹 사람을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동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왜 이제 계곡처럼 돼가지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나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교인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미리 출발해서 교인들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차가 낡아서 시동이 자주 꺼져요. 근데 김삼세 집사님 세상 떠났는데, 그때 김삼세 장로님이죠. 저 장로님 돼서 세상 떠났죠. 그때는 집사고. 그분 차가 있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요. 전화 걸면 그분이 차를 가져와서 차에다가 견인줄을 묶어가지고 차를 당기면 제가 뒤에서 타고 있다가 시동 걸어요. 차 잡아 당겨서 시동 걸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겨울입니다. 겨울에 날씨가 아주 추웠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제 모시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시동 걸리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그 전화를 하니까 이제 김삼 집사님이 왔어요. 와서 견인줄을 걸고 앞에서 막 끌고 내가 따라가니까 하도 안 걸리니까 동네 마을 몇 바퀴 돈지 몰라요. 길거리 막 달려가고 막. 그러다가 시동이 걸렸어요. 걸리냐가 빵빵빵 하니까 이제 김삼 집사님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견인줄을 풀어서 이제 본인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엎드려서 견인줄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천식이 좀 심했어요. 천식이. 그래가지고 막 밑에서 막. 근데 김삼 집사님이 와서 그때 전수사 때죠. 전수사님 이거 풀고 있다가 그 소리 듣고서 왜 그렇습니까? 어디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유 좀 몸이 좀 저 찬교회 나오면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인줄 막 자꾸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견인줄 싣고 본인 갔어요. 가고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대회 시간에 왔어요. 김삼재 집사 그분이 그 대회 때 대표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의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충격적이죠. 앉아 있는데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가?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옛날에 지금부터 한 28년, 29년 그때는 미건 의료기 있어요. 미건 의료기. 여러분 허리나 이런 데 할 때 이게 동그란 다마 두 개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누르면은 그 침대처럼 누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때는 나오기 전에 이 가방에다 담아서 들고 나온 거 있었어요. 가방에 허리하고 등하고 하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전사님 막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거 갖다 하십시오. 따끈따끈하게 지지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하십시오. 그걸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말씀 하나라도 바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분 부인은 어떤 줄 알아요? 그 부인은 처음에 회계를 맡고 있는데 사례를 내가 받으러 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봉투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 그래서 사례가 안 나오니까 조금 주다가 또 모으면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한 번에 딱 나오지 않았으니까 처음에는.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거창에서 최고 많이 사례를 주고 싶은데 하면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막 울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언젠가는 최고 많이 거창에서 1등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난 돈에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등까지 도전했다가 2등까지 하고 끝났어요.
제가 딴 데로 이동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냥 돈이 붙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뭡니까? 누구를 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면 교회는 살아나고 성장되리라 믿습니다.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해서 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문제를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찹찹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못 드리고 그런 시끄럽고 이런 교회만 제가 5번 거쳐서 6번째 비용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하우가 있고 보면 한눈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이런 교회 한 번씩 가면은 어떻게 교만한지 막 소리 빽빽 지르고 교만한지 제가 가만히 보면서 여기는 안 된다. 자세가 틀려먹었다 이거는. 안 된다.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행동 못한다. 교회는 하나님 것인데 어디 가면 장로가 교회 주인이고 어디 가면 교회 집사가 교회 주인이고 어디 가면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고 막 그럴 때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그 교회가 바로 나가려면 뭐가 돼야 되죠?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죽어야 겨우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려면 시끄러워요. 그럼 나중에 또 배척당해요. 그러니까 보통 깡다고 아니고는 거기서 양보하고 가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물들어가는 거예요. 왜? 옛날에 초심이 자꾸 잃어간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들이. 목회자 권위를 살려주고 목회자가 일어날 수 도와줘야 되죠. 뒷줄 땡기고 이건 내 기회야. 개척할 때 내가 돈 얼마나 했는데 연봉 얼마나 했는데 그거 하나님께 했지 본인한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위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산꼭대에 올라가듯이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만물과 관계, 세상과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걸 바로 해서 나가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말렉과의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과는 어땠는가? 이렇게 모세의 명령대로 일반적인 법칙과 특수 법칙을 준수하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죠. 모든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만이 아말렉과 같은 그런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더라. 물리쳤다.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래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니까 음식이 맛없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떤 데 가니까 식당은 조그맣고 가게는 조그마한데 맛있어. 사람 많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여러분 교회를 개혁시키고 교육자를 청병할 생각을 하세요. 교육자 고르고 다니지 말고 식당이 바로 되면 거기에는 너도 나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식당이 잘 안 되고 음식이 맛없으면 너도 나도 안 가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전국을 다 뒤져봐요. 온다는 사람이 있겠나? 없어요. 왜? 소문이 벌써 이렇게 나면 끝납니다. 왜? 거기에서 그걸 뛰쳐서 뚫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또 가게 돼 있어요. 왜? 보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전체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왜? 다른 전체는 하나가 안 되고 목사만 하나가 되라. 목사만 하나님께 하나가 되라. 목사는 안 되놓고 장로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되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가 목사, 장로, 교회, 권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하나가 될 때 아말렉과 전쟁은 승리하였다.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승리한 후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후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승리한 후에, 전쟁에 승리한 후에.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리켜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 생활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전쟁에 승리했어.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바로 제단 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을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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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깊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석이나 설날이 있죠. 그때는 형태 풀어놓죠. 1년에 한 번 식구들 모이는 날, 이때는 뭐 고스톱도 칠 수 있는 거지. 이때는 뭐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되고. 이때는 뭐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뭡니까? 형태 풀는 순간에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온다. 그러면 명절 끝나고 나면 회복하려면 한두 달 또 걸려요.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는 바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든 마귀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여호와 니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막 기도만 해서 우리 그게 아니고 성도가 다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거창에 제가 거창에 있을 때 어느 교회 그 합동적 교회 같아요. 그때 집회를 한번 참석했어요. 그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85세인가 그때 집회하러 한번 오셨어요. 거창에. 그래서 거창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집회 참석했어요. 가서 제가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 참석했어요. 마지막 날인가 참석했는데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끝나니까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김창인 목사님께 자 박수 영광을 돌립시다. 박수. 저는 그때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거 잊지를 못해요. 갑자기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순종, 충성뿐. 그러니까 탁 놀라서 깜짝 영광을 안 받으셔요. 그래서 저렇게 큰 목사님 되셨구나. 왜 박수를 나한테 치냐 이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하나님 받으셔야 되지. 우리가 전쟁과 승리하고 났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했을 때 어떤 모습?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살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그것을 외우도록 했어요. 당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신앙의 후손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에게 이것을 기록하여서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기념하게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인 것을 널리 알려라 그 말이죠. 책에 기록한다는 것은 문서화해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것은 항상 되새기라 그 말이에요. 외우라 그 말은 네 속에서 못을 박아버리라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부교육자 전도사 그 밑에 부교육자에 있는 전사에게 모세와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 인격으로 성도 이끌어가. 그리고 성도의 하나를 다 살펴.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그리고 네가 먼저 사줘.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돈 써봐. 그러면 들어온다. 그렇게. 그리고 네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이가. 왜 교인들한테 기도하라 하고 넌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목회자 출발했으면 증거를 세 가지 보여줘야 된다. 세 가지를. 첫째는 네가 맡은 부서가 늘어나야 돼. 주일학교를 맡든 그 부서가 늘어나야 돼. 두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앞서가야 된다. 세 번째는 성도들 입 스스로 우리 전도사님 최고야. 네가 네 스스로가 아닌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너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서든 다 데리고 간다.
기억납니다. 그 전에 양성 공부할 때 천섭배 목사님이 와서 그 말씀하실 때 그건 기억이 나요. 산에 있죠. 산에 가면 소나무 막 이런 거 있죠. 막 모양 막 굉장히 멋있는 거 있잖아요. 막. 그게 산에 가만히 있을 때는 표도 안 나죠. 산에 숲속에 그거 있으면 표도 안 나요. 저거 뭐야? 뭐 표도 안 나죠. 그런데 분재를 하는 사람이나 나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면 절벽을 타서라도 기어긋고 뽑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놓고선 화분에다가 멋진 화분도 비싼 거에다가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실력만 되어 있고 인물만 되어 있으면 저 다윗처럼 찾아가서 기어코 여러분을 뽑아내요. 그냥 가가지고 나를 뽑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수치당합니다.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면. 그래서 진정한 그것을 뭐예요? 진정한 그것을 상대방에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교회 찾아와가지고 부탁합니다.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정도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 네가 앞으로 목회 나가면 그렇게 해야 돼. 또 성도들도 봐라. 이번에 막 큰 일을 이뤄냈지 않느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야. 기도야. 이걸 귀에 딱지가 지도록 해서 교인들에게도 이걸 가르치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 될 사람 아니에요. 그것을 교육시키고 이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요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실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는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옛날엔 기도할 때 참 응답도 잘했는데 요새는 기도해야 응답도 없어. 내가 변한 거예요.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그전에는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하더니. 그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두렵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그 창고로 들어가서 너무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두려워. 근데 창고에 누가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거기서 일하다가 도망가서 자고 있다가 들켜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가 두렵다는 거냐. 그냥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두렵다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는 내가 안 하겠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격파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인생 말종이에요. 말종. 주여 저런 사람도 저래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와! 쳐다보니까 이 손이 싹 나는. 그때 마음에 절대 내가 이게 우연일지 뭘지 모르지만 절대 내가 다른 사람 그런 건 안 하리라. 교회에서 아무리 속삭인다고 주여 길거리 가다가 차에 치이게 해주십시오. 꼬꼬라게 해주십시오. 이거 목회자가 할 일은 아니죠. 이건 아니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에 언제나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품에 가기 전까지 아말렉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서로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므로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는 성공의 산하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